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승우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침묵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의 체험담이 실려 있어요. 그는 대단치 않은 병으로 잠시 입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방에 폐암 말기 환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은 신음소리를 계속 질러냈다고 합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간호사에게 저렇게 고통스러워할 때에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을 하지요.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저 곁에 앉아서 환자의 손을 꼭 쥐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한동안 그러고 있으면 통증이 차차로 가시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교대로 손을 잡아주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슈샤코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고 해요. 에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통제를 맞고도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저렇게 짐승처럼 울부짖는데 환자에게 그까지 손 붙잡아 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호사의 말을 그냥 흘러들였다고 해요. 그런데 1년쯤 후에 이 엔도 슈샤쿠 이 작가가요, 무슨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수술이 끝나고 이제 마취가 끼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막 고함 소리가 절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서 빨리 다시 마취 주사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의사는 중독을 염려하여 그 부탁을 거절하죠. 절망적으로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 그때 한 간호사가 침대 곁에 앉아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지독하던 아픔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고 급기야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은 그저 우리의 일상에서 도구를 사용하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집어 올리기 위한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은 놀라운 치유와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었던 그 엔도 슈샤쿠의 일화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치유자 한 분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특히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죠. 복음서를 보시면 손을 대고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냥 말로 하셔도 되는데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대시니 손이 펴집니다. 눈먼 자에게 손을 대시니 눈이 떠집니다. 불가능하게 만드는 손, 사망을 생명으로, 시리와 좌절을 희망과 용기로 바꾸어주는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손에 채찍이 들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치유와 회복의 아이콘이셨던 예수님의 손이 왜 난데없이 그 손에 채찍이 들려 있는 걸까요? 배경은 성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성전이란 곳 평화와 회복의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화와 회복의 공간에 전쟁과 폭력의 상징인 채찍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평화와 치유의 대명사인 예수님의 손에 그 채찍이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치유자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분노를 감추지 않는 전사로 등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의 상황과 형편이 어느 것 하나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탐욕과 권력의 결과물로 모든 것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시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벌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전을 위한
성전을 치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유월절이면 유월절이지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많은 논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 때문에 이런 표현을 요한이 썼다라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복음서 중에서 가장 뒤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 사도의 말년에 쓰여졌죠. 그가 거의 100세가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인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독자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이방 지역에 개척된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했습니다. 더불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에도 묵시의 말씀을 받아 쓴 계시록을 소아시아의 7 이방인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 많이 쓰임받은 제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유월절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유대인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13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는 구절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올라가셨다라는 이 때에 이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에 올라가셨다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의미 없는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친히 인자가 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모든 계명들을 지키심으로 온전히 그 율법에 순복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님과 율법을 계속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과 율법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그 물이 들어있던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결 의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에 필요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 예수님은 친히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돌 항아리, 율법의 규례를 행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서 새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오르십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죠.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파라오의 장남으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해야 했죠. 하나님은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그 피를 바른 집에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재앙에서 자유할 수 있었죠. 영어로 pass over, 죽음이 넘어갔다, 유월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절기에,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새 율법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에 성전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율법으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던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며 쫓아내시죠. 이 모든 장면을 보던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뭘 믿고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냐?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로서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라고 묻자 거기에 대해서 19절에 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신 이 부분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가리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마스터 플랜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월절을 완성시킬 표적을 드러내십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인 자신의 몸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헐어버리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예수님만의 비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죄의 형벌을 해결하려면 짐승의 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완성을 위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 해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모든 장사치들의 판을 엎어버리신 것은 성전이 헐려야 할 이유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성전이 헐려야만 할까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예. 절기 제사에는 옛 율법을 따라 제물로 드려야 할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순례객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제물이 될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그 짐승이 죽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출발할 때는 분명히 흠이 없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상처나 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물로서의 효용 가치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짐승을 성전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따라 흠 없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제공되는 짐승은 흠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순례객들은 성전에 빨리 도착해서 준비된 흠이 없는 짐승을 구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장사 속이라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성전 안에서 손쉽게 구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입니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더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권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유대 고대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후 66년에 유월절 행사에 사용된 희생제물의 양이 25만
600마리였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짐승들이 성전뜰에 가득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이미 성전이 아니라 난장판입니다. 축사죠. 성전의 거룩과 기도는 사라지고 탐욕과 흥정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환전상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환전상들은 성전세를 내야 하는 순례객들에게 로마의 화폐를 두로의 은화로 환전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의 돈에는 누가 새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화폐는 성전세를 내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 히브리 세겔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두로의 은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다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등장하는 주 66년 성전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성전뜰에 죽치고 앉아있던 환전상들을 정말 한몫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파에 의해 환전 수수료로 본 이득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허락해 준 성전 관리들에게도 엄청난 뒷돈이 오고 갔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이미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져야 할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속죄의 은혜도 거룩을 사모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언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 바에는 헐어라! 이제는 다시 지어야 한다. 주님은 옛 율법과의 결별을 선언하십니다. 친히 새 성전 되실 것을 공표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새로운 장막, 새로운 성도들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유를 비유한다고 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를 관계 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유대인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성전 삼고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그 사건이 모든 인류를 향한 소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물음표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유형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심으로 그분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 요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나 적용될 만한 사건을 가지고 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단어는 14절에 시작되는 성전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한 단어는 19절의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이 성전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 성경에는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14절의 성전은요,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본 건물을 포함해서 성전 뜰까지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성전은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오스라는 단어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본 건물 자체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하기에 19절에서 나오스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된 성전 본 건물로서의 자기 자신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4절의 성전은 어디를 지칭합니까? 예, 바로 이 성전 뜰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성전 본 건물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팔거나 돈을 환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장사판이 된 곳은 바로 이 성전의 뜰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뜰에 붙여져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의 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통로와도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뜰에 죄화판이 벌어진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공간을 장사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작은 유대인들의 제사를 돕겠다는 선한 명목이었어요. 그러나 성전 관리들의 탐욕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합작품으로 이방인들의 예배 처소가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결을 지키는 규율을 정확히 조목조목 정해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분이 바로 이방인과의 단절이었어요. 이러한 영향력이 이방인의 뜰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전이라는 공간 자체도 이방인들과 단절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공간이 사라져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폭력을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노로 그대로 지금 이 장면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참으로 옛 언약을 뒤로하고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거룩한 전쟁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시기 위한 거룩한 전쟁, 성전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형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심으로 거룩한 전쟁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분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항아리를 통해 이제 더 이상 그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의식을 뛰어넘는 참 포도주된 자기 자신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성전으로 대표되는 옛 율법을 뒤로하고 산 성전 되시는 자신을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참된 유월절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수동적인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나아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하는 전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삶은 성전으로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방해와 도전을 무릅쓰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적극적인 삶입니다. 전투입니다. 그러하기에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미 단번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전투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드려야 할 목적과
이유를 소유하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짐승 소리와 돈이 오고 가는 흥정 소리로 내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 그분이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친히 성전을 헐어버리신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밤에 그것을 기억하여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